어제부터 동계 아시안 게임이 시작됐는데 혹시 보셨나요? 예, 저 중국에 있는 하얼빈에서 동계 아시안 게임이 시작됐고 우리나라가 뭐 금메달을 벌써 7개를 땄다나 어쨌거나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스포츠 종목도 다양하고 그 내용들도 보면 굉장히 다양하죠. 하계 스포츠하고 하계 올림픽하고 동계 올림픽하고 그 종목이 너무 다르죠. 그 안에도 뭐 가지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을 가지고 하는데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공도 아주 다양하죠. 축구공 다르고 농구공 다르고 배구공 다르고 야구공, 탁구공, 뭐 골프공 다 모양도 크기도 가지가지. 그리고 운동장도 가지가지고 출전 선수 숫자도 가지가지고 경기 규칙도 가지가지고 다 달라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싸움이잖아요. 싸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겨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장 통해서나 길거리에서 싸울 때 보면 뭘 목표로 싸울까요? 그냥 내 감정을 표출하는 데 바빠가지고 악을 쓰면서 그냥 소리소리 질러대고 싸우고 그냥 그걸로 끝. 그런데 이제 사실 진짜 싸움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쟁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런 운동 경기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안 싸우죠. 내 성질, 내 감정 풀어내는 게 그게 싸움의 목적이 아니고 이기는 게 목적인 거예요.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긴다는 얘기는 적을 물리쳐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두 가지를 공격해야 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의 가장 약한 틈을 파고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부분,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을 공격을 해야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운동이나 전쟁이나 마찬가지, 아니면 경제적인 싸움, 요즘 뭐 세계 무역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전쟁들에서 언제나 그렇죠. 내 약점을 보호하고 내 중요한 부분을 보호하고 상대방을 공격해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이 살벌하게 싸우는 얘기를 왜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싸움이거든요. 네, 이 싸움이 예수님의 싸움이지만 동시에 오늘날 우리의 싸움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싸움을 잘 보시고 우리는 이 싸움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우리 잘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고 돌아오셨다가 성령이 충만하셔서 오셨는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여러분 40일을 금식한다고 하는 거, 야,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죠. 상상을 못할 그런 일, 사실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저도 뭐 금식을 일주일까지밖에 못 해봤는데요. 더 하면 좀 더 할 것 같긴 한데 40일은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곳은 이런 편안한 보호받는 집 안에서가 아니고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그리고 들짐승들이 있고 마실 물도 먹을 것도 아무것도 주변에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그런 외로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금식 기간이 다 끝나자 몹시 줄이셨다. 정말 너무 먹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네 앞에 있는 돌덩어리 저거 빵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예수님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거 한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것도 아니에요. 임자 없는 돌멩이 하나 빵으로 만들어 먹는 것, 그거 아무 문제 될 것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거부하십니다. 마귀가 실패한 거예요. 그러자 마귀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높은 데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마태복음에는 높은 산으로 갔다고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아마 환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저 하늘 높은 곳으로 사탄이 마귀가 끌어올리셔서 온 세상을 보게 하셨다. 아마도 당시 로마의 그 화려한 도시, 화려한 문명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겠죠. 그걸 보여주면서 마귀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이거 다 내 거다. 내가 맘만 먹으면 누구에게든 다 줄 수 있다. 네가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이거 다 주마.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시죠. 이게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랬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너에게 절을 하겠느냐라고 물리치지. 그랬더니 마귀가 이번에 세 번째로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다. 네, 성전에 이제 그 남쪽 주랑이 있는데 그 위에가 밑에 절벽이 있어서 아슬아슬한 그런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라.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의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진짜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한번 뛰어내려 봐라. 이런 시험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제 물러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 번에 걸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겁니다. 물리치신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시험의 실패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동안 떠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말씀을 요즘 새 한글 성경이라고 최근에 새로 번역돼서 나온 우리 대한성서공회에서 10여 년 동안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젊은이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성경으로 번역한 성경책이 새로 나왔어요. 아직 좋은 책들은, 제 가죽으로 된 이 좋은 책들은 지금 막 나오자마자 다 나가버려서 품귀인데 제가 어떻게 어렵게 총판에 요청해가지고 한 권을 사서 지금 보고 있는데 너무 번역이 잘 되어 있어요. 거기에 13절에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유혹하는 일을 다 끝마치고 마귀가 예수님에게서 물러나 적절한 때를 기다렸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완전히 간 게 아니고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마귀는 언제라도 우리를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가 어느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지 그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시험,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본질이 뭔지 그걸 한번 다시 처음부터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 즉 무엇이 마귀의 시험인지 이것을 우리가 간파해야 됩니다. 그래야 방어할 수 있고 이길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첫 번째 시험, 예수님께서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는 문제. 40일 동안 굶주리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몹시 굶주리셨을 겁니다. 그거 앞에 있는 돌멩이 하나를 떡으로 만들어 먹는 것,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마귀의 시험으로 여기셨고 거절하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런 일 하면 안 되나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을 힘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하신 거예요. 굶주리시면서.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러 오셨습니까? 한두 달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능력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돌멩이를 떡으로 만드는 능력 포함해서 예수님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가지고 오신 능력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유혹하는 건 뭡니까? 그 능력을 이용해서 첫 번째로 제일 먼저 네 배부터 채우라. 이게 마귀의 유혹인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당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쓰라, 이런 얘기입니다. 너를 위해 쓰라. 이게 여러분 엄청난 시험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칫 여기서 실수하기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나를 위한 것으로 사용하는 순간 바로 이게 시험에 넘어가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펴주십니다.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앞날의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보살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기도함으로 모든 것 맡기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것을 내 배를 채우는 일에, 내 만족을 누리는 일에, 내 욕망을 채우는 일에 사용해버린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저 광화문 태극기 집회하는데 어제도 대구에서 뭐 어떤 교회가 주최해가지고 몇만 명이 모여서 탄핵 반대 집회를 했다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교회의 힘을 자신들의 정치적인 욕망에 이용해 먹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교회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맨날 하는 짓이 그 짓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인사 한번 할 때 인사시켜주면 엄청 좋아하겠죠. 우리 교회가 어려운 문제 생길 때 부탁하면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도와줘서 문제 해결되는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체 거절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아예 그 선거운동하는 사람들 그 누군지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조끼 같은 거 입고 들어오는 것은 우리 문 앞에서 못 들어오게 합니다. 들어오려면 옷 벗고 들어오라고. 옷 벗고 들어와서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좋죠. 그렇지만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이용하는 것은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쩌다가 오늘 이 모양이 됐습니까? 한국교회가 우리 국민들의 신뢰도 조사에서 무려 14% 나왔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사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복주의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내가 복을 받는 일에 온통 집중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복을 기원하는 거, 이건 목적은 아니죠. 그건 하나님께서 덤으로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우리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 복 받는 거,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변화되는 순간 바로 이게 사탄의 유혹이고 마귀의 시험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멩이로 떡 하나 만들어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것을 극구 거절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받아오신 능력을 제일 먼저 당신의 배부터 채우는 일에 사용하는 것, 이거는 바로 사탄의 유혹이고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거부하셨던 겁니다. 우리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을, 교회를 내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건 사탄의 결정적인 시험입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사람이 그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다 주겠다고 사탄이 얘기했습니다. 마귀가 얘기했습니다. 마귀가 물론 이 천하 만물이 다 자기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그러나 차치해 두고라도 지금 마귀가 유혹하고 있는 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나한테 절만 해라. 그러면 다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돈이, 만몬의 우상이라고 그러죠. 돈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건강하고 돈만 있으면 명예도 없고 돈만 있으면 권력도 없고 다 얻을 것 같아요. 또 그 밖에도 다른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숭배하도록,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도록 그렇게 이끄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도록 만드는 것, 우리 이거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이, 마귀도 권력도 돈도, 그것들이 우리에게 뭘 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달콤한 것들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은 오래 갈 수도 없고 그것은 본질적이지도 않은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의 발을 천사들을 보내서 안아서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고 했으니 그러니 해봐라. 이게 도대체 뭘까요? 마귀는 이것을 간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그게 뭘까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놓는 것,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탄이 그걸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시험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당신이 십자가에 달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줄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실까? 한번 시험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면 그렇다면 믿고 해볼 수 있는 일이고, 만약 아니라면 그러면 십자가에 죽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십자가에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는지 지켜주지 않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자는 겁니다. 성경 말씀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고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앞에 있을 때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보호해 주실까? 정말로 나를 지켜주실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위험한 일을 무릅쓰고 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지켜주실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험, 오늘 세 가지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에는 공통점이 있고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마는 보다 더 본질적으로 이 시험이 도대체 무엇을 노리는 시험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그 밖에도 가지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간파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의 본질적인 부분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이 시험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시험,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능력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용해 버리는 것.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문제가 있죠. 관계의 문제이죠. 두 번째 시험 보세요. 두 번째 시험,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는데 마귀에게 절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시험 뭐였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해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셋의 공통점이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는데 마귀가 와서 그것을 흔들어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나를 위해 쓰도록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마귀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될 것을 마귀에게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시험해보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거 정말 결정타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험,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그 유혹의 본질이 뭡니까? 자주 말씀드려서 이제 잘 아시죠? 저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안 죽어. 그러니 따먹어. 근데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이 그 좋은 것이니까 당신 혼자 드시려고 너희들에게는 먹으면 죽는다고 거짓말을 하신 거야 라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던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틈을 내고 있는 겁니다. 틈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어? 그래? 진짜 먹음직스럽게 생겼네? 이거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 같은데? 그럼 진짜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건가? 우리를 속이신 건가? 다 먹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두려워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데 나무 뒤에 숨어버리잖아요. 하나님과 아담 하와 사이의 결정적인 관계를 깨뜨려버리는, 이게 바로 시험인 겁니다. 마귀가 지금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시험의 본질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의 관계. 어떤 사람은 단단한 믿음, 어떤 사람은 아주 약하고 희미하고 흐릿한 그런 신락 같은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을 마귀가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흔들어서 갈라놔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마음을 깨뜨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이게 한번 무너지고 나면 회복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제 주변에 젊은 목회자들에게, 새로운 목회자들에게 늘 만날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는 철저한 신뢰의 관계다. 만약에
목회자의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 다 깨지는 거다. 그래서 저를 신뢰하지 않는데, 저를 인격적으로나 저를 신뢰하지 않는데 제가 설교하는 것 여러분이 듣고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거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이 신뢰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조심해야 되고,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행여라도 제가 혹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된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속마음에만 품으시고, 저한테 와서 얘기하시는 건 좋습니다만은 옆에 성도님들에게 제 부족한 약점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건 여러분이 저에게 느꼈다면 여러분과 저하고 풀어야 될 문제이지, 옆 사람에게 얘기하면요, 옆 사람은 저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이 죽습니다.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 앞으로는 설교가 은혜가 안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 신앙이 죽어버리는, 그는 엄청난 큰 죄악입니다. 여러분 혹 그런 일이 있더라도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주시고, 절대 옆 사람에게는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떠날 때 되면 그때 얘기하세요. 떠난 뒤에 얘기하시거나 떠날 때 되면 그때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설교가 끝날 때 되면 그때 얘기해도 늦지 않을 테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뢰, 우리 성도들과 저의 신뢰,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의 신뢰, 이 신뢰는 유리 항아리 같은 겁니다. 유리 항아리 같은 거예요. 너무도 아름답고 소중하지만 잘못 건드리면 박살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뢰를 깨지 않아야 됩니다. 절대로 깨지 않아야 됩니다. 마귀가 흔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유리 항아리 같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어떻게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럼 유리 항아리를 튼튼하게 만들면 되죠. 아주 두꺼운 항아리로 만들어가지고 웬만큼 건드려서는 깨지지 않게 만들면 되죠.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는 단단한 유리 항아리를 만들면 돼요. 어떻게 그걸 만들 수 있죠? 또 오늘 말씀에 또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어요.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받으시고 그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광야에 나가셨고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면서 광야에서 금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험이 임한 거예요.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셨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예수님 금식하시는 동안 내내 함께 하시면서 함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그 관계가 성부 하나님과 금식하시는 성자 예수님과 옆에서 돕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관계가 탄탄한 관계로, 이게 유리 항아리, 얇은 유리 항아리가 아니라 철벽 같은 유리 항아리로 변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건드려도 떨어뜨리고 돌멩이를 던져도 항아리가 깨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탄탄한 관계가 조금도 손상되지 않고 튕겨나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시험을 이긴 원동력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건드려야 됩니다. 건드려서 여러분의 유리 항아리 같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 유리 항아리가 얇은 항아리라면, 보기는 좋은데 너무 얇은 항아리라면 금방 깨질 거예요.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탄탄한 관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금식하시면서 함께 하셨던 그 관계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과 탄탄한 관계를 맺고 계시면
사탄이 와서 아무리 건드려도 금도 안 가요. 튕겨나갈 거예요. 흔적도 남지 않을 거예요. 성령과 함께하는 관계, 그 관계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늘 말씀 읽고, 늘 기도하고, 늘 찬양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격려하고 돌보고, 이런 삶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두께가 점점 두꺼워져서 탄탄한 철벽 같은 그런 그릇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갖고 요새 우리 교회 새벽기도회가 막 줄었어요. 너무 인원이 줄었어요. 저도 오다가 미끄러지실까봐 사실 교회 새벽에 꼭 와서 막 그렇게 하세요라는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는데요, 집에서라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근데 안 나오면 게을러지게 돼 있어요. 조금만 날씨가 풀리고 조금만 괜찮아진다면 여러분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시고, 정 못 나오실 상황이라면 여러분 제가 보내드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틈만 나면 예배에 참여하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이라도 더 참여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가까이 하시고, 그래야 이게 탄탄해져 가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마음만 먹는다고 나는 하나님과 내 관계는 튼튼한 관계가 돼야지, 그런 마음이야 다 먹습니다만은 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온 힘을 기울여서 쌓아나가십시오. 쌓아나가셔야 그래야 탄탄해집니다. 그런 관계로 여러분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철벽 같은 그런 튼튼한 관계를 맺으셔서 흔들림 없이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이 노리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요게 시험의 본질이다. 그것을 건드리려고 할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절대 깨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관계가 절대로 깨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힘써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탄탄하게 만들어서 흔들림 없이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